천미 예수님, 혹시 마스크를 제가 벗어도 괜찮을까요? 예. 답답해 안 돼. 그죠? 2m 넘는다요. 한 5m는 되겠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진우 요셉 신부라고 하고요. 저 시골 풀밭 성당에 살고 있습니다. 초전이라고 해가지고 풀밭 참외 많이 나는데, 성주 알죠? 성주 참외 벌써부터 나옵니다. 예, 벌써 참외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한겨울 내내 이제 막 그렇게 젖붙이기 하고 해가지고 이제 2월달에 벌써 참외 나오고 길가에 팔고 있습니다. 예. 그래, 초전 신부니까 또 신자분들 중에서 만물이라고 참외 저한테 막 선물해 주거든요. 그래, 맛을 좀 봤지요. 맛있어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다행히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김천구미역에서 차로 한 3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는데 큰 불편은 없었고요. 오히려 대구나 예전에 포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온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누군지도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많이 돌아다닌 신부입니다. 교구에서 아마 저를 막 쓰는 카드로 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신부님이 갑자기 어디 빠진다 하면, 아이고 마신부 니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거 여기다 턱 갖다 끼우면 그냥 그거 살아야 되고, 저기다 턱 갖다 끼우면 그거다 살아야 되고, 뭐 신설본당 짓는다 하면 그거다 턱 갖다 끼워보고 뭐 그래요. 그래가 돌다 지금 이제 작년 전반기였죠. 예, 몸이 하도 안 좋아가 휴양을 좀 하다가, 예, 그리고 이제 후반기부터는 주임 신부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조용한 시골 본당이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조용해요. 그 동네 나중에 한번 와보시면 알기라 얼마나 조용한지. 예. 서울역 명동에 지금 예전에 비하면 사람이 완전 없잖아요. 이건 약과라. 사람은커녕 제가 욕을 하면 안 되겠긴 해. 강아지도 잘 안 빕니다.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요, 요엘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일독서이죠. 예. 이 요엘서는 크게 길지는 않은데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제 어떤 말을 할 때, 제가 방금 전에도 잠깐의 어떤 약간의 과장을 좀 쓰긴 했습니다. 뭐 암만 조용해도 진짜 뭐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더 시끄럽지. 예. 근데 조용하다 막 제가 이렇게 좀 더 강조를 해가 빡 하면 느낌이 빡 오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도 왜 자매님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 남편이 조금 서럽게 했다 하면, 저기에 네 오늘 우리 남편이 나한테 이런 섭섭한 말 했어 하면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서 뭐 갈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있잖아, 어제 남편한테 이런 소리 듣고 내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죽을 뻔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옆에가 마 엄마야 힘들었겠다 해주죠. 그죠? 이게 일종의 뭐라고 과장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도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충격요법, 과장법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든 상황은 이건 사실 과장이에요. 너무 많이 덧붙여진, 감정의 선이 너무 덧붙여진 과장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핵심의 본질은, 제가 재밌게 하면 웃어도 돼요. 웃으라고 하는 게, 예. 성당와 웃을 일 없지요. 옷에 마스크 찌가 더 그렇지요. 오늘 나도 좀 웃고 갔어.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과장이 아니라 축소입니다.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실제 일어나는 일을 줄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왜 그렇게 할까요? 자, 초등학생한테 이제 앞으로 네 인생에 벌어질 일을 설명한다고 해봅시다. 얘야, 자동차세라는 게 있는데 네가 나중에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 중에 얼마 해가지고 매년 납세를 해야 된단다. 또 집을 사면 전기 설비는 요렇게 돌봐야 되고, 배수 시설은 이렇게 돌봐야 되고. 아가 알아들어요? 할까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 우리 작은 집이 하나 있죠. 근데 그 집에 그냥 살면 될까 안 될까? 그냥 살기만 하면 전부 다 거기 다 있을까 아닐까? 아니에요. 그 집은 이 나라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돌보아 주는데 거기에 우리가 상하게 뭘 이렇게 갖다 줘야 돼. 우리 아빠가 뭘 재밌는 선물 주면 우리 친구도 사탕 같은 거 해가지고 돌려주고 그렇게 서로 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설명해야 되죠. 안 가면 아가 왜 알아들어? 뭐 집세, 뭐 몇 프로, 뭐 은행 이자가 얼마, 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의 신비는 실제적인 것이나 그것이 여전히 지금 이 지상의 우리들에게 전혀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 다가올지 전혀 이해를 못하기에 우리는 이 지상에 들러붙어 살고 있는 거죠. 여전히 욕심을 내고 여전히 내 직위, 명예, 부를 탐내면서 거기에 들러붙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성경은 통칭해서 취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왜 됩니까? 홍도야 우지 마라 아글씨 하면서 막 대문 꽝 차고 들어가갖고 막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다음날 술 깨면 뭐예요? 아이고 발가락이야. 또 여보가 와갖고 뭐라 한다 하면 깨갱 내 어제 뭐라 했는데 지정시 아닌 거야. 술에 취해 있으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누가 실권자인지 요즘은 매 맞는 남편이 늘어난다 해요. 겁대가리 없이 까불면 안 되죠. 예전에는 남자들이 아직 초전에는 이 그런 가부장적 기질이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자들이 논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걸로 이제 수입을 잡고 나이가 뭐 70이 돼도 넘어도 계속해서 그 주권을 잡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도심지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뒷방 늙은 되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마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아. 근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에 엄마들은 자녀들을 다 구워 삶은 거야. 너가 아빠 아니나? 내한테 뭐라 했는지 아나? 너가 아빠 아니나? 그렇게 해놓고 놨더만 나중에 은퇴하고 집에 또 의시 자식들이 쳐다도 안 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결과들은 언제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훗날 올바로 다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남편들. 물론 모든 남편이 다 그렇지도 않아. 아직까지 폭력 쓰는 남편도 있고 가정사마다 그죠? 숨어있는 일이 뭐가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그 집안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허파 바람나셨다. 허파 빵꾸 났다. 저 큰일 났다. 한번 떼어줬어. 자, 그래서 요엘서는 우리에게 핵심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 위에 오리지널이 있으니 너희는 이 지상에서 방향을 되돌이켜서 저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먼저는 우리 들러붙어 있는 미련 때문인가 봐. 이 지상의 책에도 미련, 그릇에도 미련, 이 금 발린 이 유리 그릇에도 미련. 이거 역시 비쌉니다. 아십니까? 꼴랑요 도금 하나 해놓고는 막 몇만 원씩 받아먹는다. 와, 다이소가 막 2,000원 만 사는데. 농담이고. 자, 다시 돌아옵시다.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요엘서는 그래서 천상의 가치를 이 지상적인 내용으로 애써 풀어주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상적 표상들을 갖다 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모아서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를 올바로 깨닫게 하고 그리고 다시 천상으로 마음을 들어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재밌죠? 네. 그래 와 인자 불러줬는겨. 진작 좀 부르지를. 내여 맨날 지나다니는데 가톨릭회관은 한 번도 못 들어와 봤습니다. 평화방송 간다고 그죠? 대구에서 왔다 갔다 앞에 지나가면서 명동성당 사진을 몇 번 찍었지. 그 하다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좋네. 얘는 그래. 자, 오늘 저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봅시다.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요엘서입니다.
푸토엘의 아들 요엘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요엘이라는 말의 뜻은 나는 하느님이다 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런 성경적 지식은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왜? 이 말을 들어서 내 삶이 뭐라도 하나 바뀐다면 여러분은 없는 말까지 새겨 들어야 돼요. 왜 그렇잖아요, 그죠? 그 오리기름은 오리고기는 너무 먹는 것까지 빼뜨려 먹는다는 얘기가 있죠. 물론 그것도 고라라 카드만은 그것도 거짓말이래요. 그렇지 않대 사실상. 무슨 동물성 기름이 우리 몸에 그렇게 좋겠어요. 근데 오리 많이 팔라고 만들어낸 말이겠지. 하지만 흔히 하는 말이 뭐 어떤 기름은 그냥 내다 던지고 오리고기는 너희들 입에 먹는 것까지 빼뜨려 지가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그만큼 몸에 좋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담긴 올바른 내용들은 그 안에 숨어있는 뜻까지 싹싹 긁어서 다 비워 먹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 돌솥밥 먹듯이, 그죠? 돌솥밥 왜 먹습니까? 먼저 밥을 퍼내. 그럼 나머지 버리나? 못 버리. 이게 오리지널인데 이거 몰랐고 돌솥밥 시키는데 위에 물을 쪼르륵 따라갖고 저 놔둡니다. 그러면 나중에 밥 다 먹고 이제 배가 뽕냥한데도 불때기 있는 거 다시 들고 와 새로 시작한다, 그죠? 마치 처음 봤다는 음식인 양. 에?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다 빨아먹어야 돼요. 쓴물 단물 다 빨아먹고 잡히기만 해봐라 아오지야요. 어제 3.1절이었죠. 성경의 진리는 진정 빨아당겨야 됩니다. 하지만 착오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진리를 배운다는 것이 성경 어학 사전을 씹어 삼킨다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배우라 하면 흔히 뭘 배우느냐면 성경의 역사적 배경, 성경의 지리적 배경,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각종 사람들의 특징과 뭐 이런 것들을 잔뜩 배워요. 그거는 저 같은 사목자들, 신학자들이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할까요? 실천적인 삶의 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라도 건져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수많은 성인들은 성경을 다 외우지도 못했어요. 왜? 비싸. 성경이 엄청 비싸. 옛날에는 정신 양피지 뭐 이런 고급 종이에다가 우리 맨키로 무슨 인쇄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째 미사 때 가갖고 하나도 안 놓치고 듣는 거야. 옛날에 우리 천주교 요리 강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교리 배울 때 아이고 저 하나님한테 전화 왔다. 미사 드릴 때 전화 오면 하나님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그죠? 의여 하늘 빨리 돌아오라고. 자, 농담이고 다시 집중합시다.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학적인 지식이 많아서 신앙생활을 잘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자신의 삶이 인내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유교적인 사상적 배경이나 학적인 학문을 이렇게 조화로움을 꾀하는 그것과 또 더해서 가톨릭의 여러 가지 체계화된 문화가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나라에 가장 쉽게 텃밭을 내린 게 여러 신심활동 가운데 뭡니까? 레지오죠. 우리는 군대를 남자들이 다 갔다 왔잖아요. 심지어 여자들도 대학교에서 군대 문화를 타인에게 막 강요를 한대요. 그러니 우리는 레지오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상명하복 이런 문화가 잘 받아들여져 온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번 코로나로 산통이 다 깨졌죠. 여러분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휴대폰을 진동 모드로 조금 바꿔주시면 제가 엄청 고맙겠네. 예. 저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혹시 모르니까. 예. 자, 저도 진동 모드로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휴대폰 진동 모드로 좀 바꿔주세요. 중간중간에 막 노래를 막 할게 내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많은 지식적 영역을 빨아당긴다고 해서 내가 그 성경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구절을 배우더라도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많이 배워도 쓸모없어. 맞아요.
저심하신 머리를 복잡하게 해갖고 많이 배운들 그게 내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어떻게 만들죠?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아휴, 내 4년 공부 겨우 마치가 요 수료증을 땄지. 니 성경 공부 시작했다고? 멀었다 요놈아. 아이고, 요 정도는 돼줘야 네가 나를 따라오지. 이거 뭐예요? 성경 헛배운 겁니다. 성경은 하느님에게 나 자신이 얼마나 겸허한 존재인지를 올바로 깨달아서 나 자신의 처지에서 하느님께 용서를 간구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하루하루 보다 더 거룩함으로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 배움이 존재하는 겁니다. 특히나 평신도이신 여러분들에게는 더더욱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못 배웠다고 쫄지 마세요. 왜? 지식적으로 덜 배울 수 있지만 삶으로 더 배운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꼴찌가 뭐가 된다? 첫째가 되고, 첫째가 첫째인 줄 알던 그가 오히려 그의 내면의 영적 교만 때문에 꼴찌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요엘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제 수업이 이래. 막 곁다리 짚다가 언제 시간 다 가고 이제 정신 차리고 시작하려고 하면 시간 다 돼 있고 그래. 요엘서. 자, 이 성경학자들이 재밌는 게요, 왜 우리 과학적 지식들도 그렇잖아요. 실컷 파보고 나서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모르겠대. 성경에도 수많은 파트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요엘서 저자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적어놨나?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아직 드러난 바는 없다. 뭐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심지어는 신약에 무슨 저자가 누가 썼다 하는 것조차도 어떤 거는 뭐 그 사람이 실제 안 썼고 그 영향을 받은, 그 문화권의 배경을 받은 그 사람의 어떤 뉘앙스를 잘 알고 있는, 혹은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는 지적인 영역을 가진 이가 그것을 대신 대필해 쓴 그 사람이 사실 실제적인 저자지만 알도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영역들은 일단 제쳐놓읍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제목이 이래요. 주민들아 모두 들어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핵심 출발점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들어야 돼. 우리는 대화할 때 안 들어요. 대화 어떻게 하냐면 참는다. 언제까지? 요 사람 입 다물 때까지. 참아. 왜? 그 사람이 얘기 끝나자마자 이제 내 차례인기라 이제. 맞지. 그래서 네가 얘기하는 그거 있나? 사실은 나도 어제 그랬는데 하면서 한 30분 또 쫙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기할 거리 딱 떨어지려고 하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확 빼들어오죠. 주도권을. 이야기의 주도권을 확 빼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님이 이야기 끝낼 때만 기다리자. 이거 뭐예요? 대화가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대화가 아니라고요. 지금이야 제가 이 강론 때에서 강론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들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우리는 거의 듣질 않아요. 이 안에 뭔가 응축돼 있고 농축돼 있어서 그걸 잔뜩 꺼내고 싶어 합니다. 남자들은 흔히 왕년에 내가 젊은 아들 만나면 내 군대에 있을 때 말하라. 뭐 조심하신 지 얘기하고 싶어서 날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인 겁니다. 그러니 경청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대화를 안 해요. 대화라는 건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둘의 바른 지향점을 먼저 상정을 올바로 한 뒤에 조율해 나가면 됩니다. 네 말이 맞네. 그러면 내가 그거는 수용을 할게. 하지만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노? 이게 대화지. 흔히 부부 사이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다가 나중에 하다 나가 힘이 커졌어. 그러면 한 남자가 이거 뭐예요? 개들이 하는 짓이에요.
동물들은 감정의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을 표출을 하고 상대를 위협할 수도 있고 그 위협당한 그 감정을 표현해내기도 합니다. 사람의 대화가 이 수준이어서는 안 되는 건데, 물론 사람은 말을 섞긴 하죠. 근데 대화가 아니에요. 아들 제대로 내 돌보라 했잖아. 와 귀찮고로 나를 학교 왔다 갔다 하게 하노. 미안하다, 당신 내 그럴 줄 몰랐다. 내 그래도 내가 아들 잘 덮었다. 그렇게 하다 나중에 아들 다 컸어. 남편 은퇴했어. 남편이 밥 달래. 당신은 삼신이가 왜 맨날 찾아 내한테 밥 달라 그러? 딴 사람들도 다 얻어먹고 하던데 난 당신은 안 차려주노. 정 싫으면 공국 끓여놓고 나가든가.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지저대는 겁니다. 서로. 개들의 대화죠. 개들도 그 정도 대화는 하니까요. 지금 제가 사제간에 쪼매난 강아지를 한 마리 들여놓고 키우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대부분 제가 참죠. 왜? 뭐 달라고 옆에 왔고 제가 뭐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왔고 하고 막 양말 물고 질질 끌고 가쁘고 막 어떤 때는 옆에 짖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제가 참아요. 근데 어떤 때는 진짜 저도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지거든요. 그럼 니도 한 방 해봐라 싶을 때가 있어. 그래 걔가 하면 나도 지도 깜짝 놀랜겨. 이건 개들이 하는 대화예요. 그죠? 저도 잠깐 개가 된 거고, 그죠? 네. 같은 수준에서 놀아본 거죠. 그럼 재밌어요. 가끔가다 동물들하고 그 수준에서 한번 놀아보소. 재밌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 그럼 둘이 하고 있는 게야. 철부지 어린아이 같이 돼야지 하늘나라 가죠. 그죠? 자, 다시 돌아와서 주민들아 모두 들어라. 과연 우리는 우리의 귀를 어디에 열어두고 있을까요? 점검해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 듣는 건 아니에요. 들어요. 오늘도 이래 지하철 타마 점심 마시면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들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무슨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흔히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응원하는 정당의 지지 영상들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극에 달했거든. 예. 들음은 사실상 우리가 선별하는 내면의 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유혹도 마찬가지죠. 내가 욕구가 없는데 유혹에 왜 시달립니까? 지금 여기 나왔던 제구들, 그죠? 번쩍하이 자주 쓰지도 안 해갖고 완전 새거 같잖아. 진짜 새거 같은데? 새삼스럽게 막. 근데 지금 저는 아무 욕구가 없어요. 오늘 이미 사태 쓰고 나면 다시는 안 볼 물건들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에 이거 괜찮은데 이거 하나 닦아놨다가 집에 갈 때 들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왜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내면에 무언가를 끌어잡는 욕구라는 손이 없으면 외부에 아무리 탐스러운 물건이 있어도 그건 전혀 나를 끌어당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이유는 그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의 괴로움이 뛰쳐나오는 겁니다. 자존심을 상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상해서는 안 될 자존심이 내 내면에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흔히 상하고 그로 인해서 앙심을 품고 증오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 증오는 죄를 낳고 그리고 그 죄는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겁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과연 위로부터 오는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같은 성당에 앉아있고 같은 미사를 드리지만 과연 나는 무엇을 듣고자 여기 와 있는가? 미사는 항상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물론 지금은 제병이니까 이렇게 좀 보여드려도 돼요. 너희가 이것을 받아 먹고 내가 왜 너희 몸 안에 들어가는지를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너희의 삶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고 너희는 하느님과 함께 다니는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입으로 집어넣은 그 음식은 그저 뒷간으로 나갈 뿐
너희는 나와 함께 다니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너희 그 성체를 모시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꼴이 될 것이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야고보 사도인가? 바오로 사도인가? 이제 헷갈립니다. 하도 많이 가르치가 바오로 사도 쉽다. 예.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 없이 먹는 사람은 자신의 심판을 먹는 사람과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듣고자 여기 모여왔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싶어 여기 온 겁니까? 물론 저 보고 싶은 건 알겠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런 사람은 저 주변에 많죠. 여 명동에 패션 거리들 안 많나? 그런 데가 많고, 오늘 저를 왜? 이 자리에 왜? 무엇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손을 꺼내 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위로부터 손이 올 때 그것을 거머쥘 수 있죠. 오늘 전해드릴 핵심 메시지의 내용은 회개라는 겁니다. 왜? 이게 쉬우마 누구나 하겠지, 그죠? 그야말로 점심때 회 한 사람 먹고 저녁 때 게 한 그릇 하마. 그래, 회개하마 마 누군들 뭐 하겠노, 그죠? 예. 회 싫어하는 사람 있나, 그죠?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는 내면의 진정한 방향 전환인데,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한 상태를 즐기고 그 상태를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담배 왜 펴요? 좋아하이 피지, 그지요? 바람은 왜 피어요? 좋아하이 피우지, 그지요? 바람 피우면서 익한 사람 있습니까? 나는 바람 피우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당신과 바람을 피울 때마다 내 가슴이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아 한 사람이 어딨노? 그거 하면 안 피우면 될까 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집에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히는 것보다 그런 데 가갖고 부장님 뭐 이카는 애 달는 목소리 들어마 가슴이 콩닥콩닥 뛴단 말입니다. 20대 때 열정이 그대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리우드 배우들 보면 이해 안 가는 짓 하죠. 자기 마누라가 초세기의 절세 미녀인데 바람 피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익숙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아름답고 좋다는 것들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다 재미없어지고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자극을 찾는데 그 자극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을까요? 위가 아니라 아래인 겁니다. 위, 아래, 위, 아래, 위. 이런 노래 있었잖아. 몰라. 저도 이제 구식이라 갖고 사실 이 노래 자체도 요즘 신세대들, MZ 세대들한테는 완전 옛날 노래입니다. 나는 아직 소녀시대 좋고 이런데 벌써 소녀시대 존재하지도 않죠. 이제 해체 다 했잖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원로들아, 이것을 들어라. 성경에 나오는 이 원로라는 직분은, 성경에는 구약에는 사제가 나오죠.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 대사제, 사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들어오면서는 어떤 사제 직분이 이제는 없는 거잖아요. 신약에 존재하는 직분은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로 인해서 시작된 사도들, 그리고 그들을 흔히 감독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직분은 사실 부제예요. 스테파노 부제. 사도들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먹고 마시는 문제로 문제가 막 생기니까 그걸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실천적인 직무를 돕는 직분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부제가 사실은 먼저 생겨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지금 우리가 사제죠. 그러니까 주교님의 직분은 원래 있었고 그건 사도니까, 그리고 부제가 있었는데 그 주교님의 직분을 나누어 주는 이들로서 교회에 원숙한 이들을 우리는 흔히 원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원로라는 이들에게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느 정도 교회에서 알이 굵은 사람들, 그들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언가를 들으라 하고 주실 때에는 그걸 들어서 그냥 내가 듣고 스쳐 지나갈 일을 듣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걸 듣고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뭔가를 실천하게끔 하는 것을 주려고 할까요? 후자입니다. 하나님은 공연히 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물을 주면 거기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죠. 하느님은 열매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런 노래 있어요, 개신교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까불락한다. 자, 우리는 단순히 무언가를 받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이 그냥 받기만 하는 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썩어버려요. 물은 흘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따지고 들겠죠. 내가 뭘 받았습니까? 제가 무슨 집안이 좋아가지고 부유한 부모를 받았습니까? 아이마, 내가 어디 저 선진국에 태어나는 어떤 특혜를 입었습니까? 뭘 받았나요?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건요, 비단 실천적인 것, 손으로 쥘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마스크를 끼고 앉아 계실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 줘도 못 먹으니까. 줘도 못 먹나? 그죠? 주면 뭐야지. 먹으면 배가 차겠죠. 하지만 내가 뭘 받는지도 모르는 채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한다면 우린 정말 진짜 내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저 욕심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달라고 줬는데 못 받았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노래 흔히 한 장애인분이 만드셨다고 알려져 있죠. 뭘 가져야 가지는 겁니까? 하느님을 가진 이가 온 세상을 가진 이입니다. 하느님을 가진 이는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기다리며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바치는 순교자로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피를 흘리는 순교였지만 현대에는 하루하루를 깎아가면서 살아가는 백색 순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어요? 넘치도록, 흔들고 넘치도록 후하게 받았습니다. 자비롭고 인자하고 너그러우신 우리 하느님은 자녀들의 청을 절대로 물리치지 않습니다. 구원을 달라는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느낌 좋다. 코로나 땜시로 내가 돌아다니지를 못해갖고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 요래 만나갖고 얘기하니 좋네. 자, 원로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원로들아, 이것을 들어라. 그 다음에는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원로들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사제들이 앞장서 가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신부님 결혼도 뭐 하시는데 술이라도 한 잔 잘 드셔야 안 되겠나? 그래 그 술 먹고 어디 가고 이상한 애가 떡걸리가 넘사시를 끌어 스캔들 나오고 가면 안 돼. 그죠? 아이고, 우리 신부님 혼자 사시고 결혼도 뭐 하시는데 운동이라도 열심히 하셔야 안 되겠나 하면서 골프채 200만 원짜리 사주고 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느님께 충실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아름답게 섬기는 일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로 거듭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저 목에 흰 거 달았다고 사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제로서의 완성도를 갈수록 더해가는 사제로 누가 도와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헌데 돕는다 하면서 우리 신부님 심심하실까봐 내 요번에 출장 갔다 오면서 시바스 이름도 희한해 그죠? 시바스 한 통 사와십니다. 그것도 18년산 그죠? 에?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신부님 그거 다 먹고 홍도야 한다 하긴 해. 그래서 원로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말이 전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땅의 모든 주민아 귀를 기울여라. 왜? 이제부터 나오는 말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일이 너희 시대에 있었느냐? 사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하는 것은 그 일이 색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방금 폭탄 피격을 당한 그 집에 꼬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엄마 아빠 잘 자야 하고 이제 잤어. 갑자기 밤에 끄긍 하디마는 삐 소리가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리. 눈을 떴는데 한쪽 눈은 뜨이고 한쪽 눈은 피가 칠칠 나. 닦아보 이렇게 시뻘게. 그러고는 엄마 방 찾아갔는데 엄마 아빠가 포격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푸니까 뭔가 마음에 다르게 느껴질 뿐이죠. 그 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일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6.25 전쟁이 밀레니엄 한 100만 년 전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살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겪으신 분들 있잖아요. 피난 가면서 그죠? 네? 냄비 하나에 막 먹고 미군 무대에서 뭐 껌딱지 뭐 이런 거 뭐 오만 거 다 들어 담배꽁초까지 들어가는 거 막 만들어 먹던 찌개가 뭐예요? 부대찌개 아닙니까? 갑자기 군침이 싹 도네. 지금 부대찌개는 뭐 양바이지 그죠? 귀족 음식이고 네. 카드 옛날엔 그랬다 카드 먹다 보면 뭐 이상한 씹히면 껌이고 뭐. 이런 일이 너희 시대에 있었느냐? 이런 색다른 시각으로 너희가 바라볼 준비가 되었느냐? 지금 이미 존재하는 일들, 우리 내면의 공허, 우리의 그런 집착 볼 준비가 되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아집스럽고 마음이 완고해서 하느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된 채 수많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간 해왔음에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않은 영혼을 지고 사는지를 깨달을 준비가 되었느냐? 이러한 일이 너희 조상시대에 있었느냐? 그만큼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된 것이 은총의 시기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은 이해할 때 움직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어린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좋은 옷 사줄게 그런 옷만 자꾸 받고 좋고 하다가 갑자기 뭔가 힘든 일이 턱 닥치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솔직히 우리 어른들은 지금의 젊은 세대를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그죠? 옛날에는 뭐 휴대폰이 어디 있으며 인터넷이 어디 있고 삐삐도 조차도 없던 시절에도 길거리에 그냥 천띠 하나 이렇게 둘 말아갖고 던져주마 그까 축구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아들은 갖출 걸 다 갖췄는데도 불행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죠. 그리고 그건 이해 못하는 영역인 겁니다. 왜? 현대 아이들은 예전에 우리가 배워야 했고 이루었던 성취보다도 한 10배 정도 이상을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전혀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암만 돈을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솔직히 어떻게 사요? 매번 값이 오르잖아. 어떻게 삽니까? 평생 영혼을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을 다 끌어모아다가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도 집 한 채 못 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안정됨을 보장된 상태에서 보금자리를 꾸미는 거죠. 동물들한테 집에 까치가 집 지을 때마다 그 돌 던져갖고 집 부숴버려서 그 아들이 알 낳나 어대 못 낳는 거예요. 이건 자연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환 이치인 거죠. 이러한 일이 너희 조상시대에 있었느냐? 과연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열고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요? 자, 이제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여라.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전담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교회는 사업을 벌이려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샌가부터 우리는 자꾸 건물만 사들이려고 해요. 자꾸 뭘 만들려고 하고 자꾸 사업성 일만 자꾸 벌이려고 합니다. 그러는 통에 신자들이 마음이 더 멀어지고 떠나기 시작하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갖추고 여러분들도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있는 거나 그냥 덕덕 끌어모아 갖고 자 우리 남은 걸로 한번 또 한 상 차리 먹자 하는데 또 한 명이 푸르 나갑니다. 그러면 또 우리끼리 남은 사람들 또 모으는 거예요.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아이고 우리 잘 살지 우리끼리 잘 살지 했는데 2마리가 하면서 저도 밖에 나갔어. 그래 한 마리는 이리떼한테 먹히고 한 마리는 독초 먹고 죽어 보는 기라. 뭐 시끄러. 야 우리 더 닫자. 우리끼리 잘 살자. 98마리. 근데 또 5마리가 나가. 93마리. 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현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되겠어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초전 성당에 와서 지금 이런 형태의 강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전 신자들은 큰일 난 거예요. 제가 숙제를 자꾸 주는 개념이니까, 그죠? 근데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안 바뀝니다. 네. 어르신들 어디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냥 하던 거나 하락하지. 네.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 그냥 평일미사나 꼬박꼬박 나오고 계신기라.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우리 본당에 지금은 예비자가 4명으로 늘었어요. 네. 왜냐하면 어제가 예비자 교리하는 날이라서 한 분이 더 들어왔고 그 지난주에 2분이 더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는 대로 일단은 다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니까 지금 4명인데 처음에는 1명이었어요. 1명을 데리고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막 가르쳐 왔단 말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예비자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신부님 제 아는 언니가 있는데 그 사람 교리 듣게 데리고 와도 돼요? 뭐 됩니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되는 건데 이 말이 뭐겠어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지금 첫째 위치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40년 평생을 하면서 단 한 명도 신앙으로 끌어들여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끌어들이긴커녕 놈들이 내 신자인 줄 알까 부끄러워 난린기라. 성당 와갖고는 막 무슨 회자이니 뭐니 말이야 인사 막 하고 막 성당에 막 기금 내고 막 하는데 밖에 나가갖고 내가 노는 사람들한테 사실 내 무슨 성당 무슨 총회자 가만 네가 성당 이거 아멘 네가 웃어보는 거예요. 쪽팔리는 일이 되는 거죠. 왜? 지금까지 뭐 자기들하고 어벌리가 저녁 한상 술차리 먹고 2차 가고 어디 이상한 데 가고 3차 가고 어디 이상한 데 가고 생쇼를 다 해놔놓고는 성당 총회장이래. 웃기고 팔짝 뛸 일 아닙니까? 그러니 밖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숨겨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해라. 여기서 자녀가 내가 배 아파 난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부라고 부르죠. 아비부자를 쓰잖아요. 그죠? 외국말에도 father고 그죠? 스페인말로는 padre고. 왜요? 일본 담요가 왜요지? 농담이고.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또 예비자처럼 그런 이들을 잘 가르쳐서 출산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과업은 믿는 이들의 족보를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다. 마테오복음에 처음 읽을 때 힘든 부분이 있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근데 그건 아담부터 시작 안 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담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족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자녀들인 거고요. 믿기 때문에 그 자녀에 편입된 거죠. 자, 이제 시작할게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제 겨우 3절 했습니다. 3절. 1장 3절.
자, 메뚜기 재앙으로 들어갑니다. 유재석 재앙이죠. 농담입니다. 메뚜기 재앙. 메뚜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먹어 치우는 존재입니다.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 하늘이 갑자기 시커매지면서 뭔가 날아오는데 그게 무슨 연기나 구름이 아니고 메뚜기 떼가 온다면 진짜 깜짝 놀라겠죠. 오늘 아침에 이제 강생이 데리고 산책하는데 저쪽에 막 연기가 나는 거예요. 헉! 가만히 보이긴 해. 제가 가는 공소, 딱 그 공소 그 마을에서 불이 나는 거야. 제가 알기로는 저기 제 신자분 중에 한 분이 양계장 하는 분이 있는데 당장 전화 걸었습니다. 괜찮냐고. 다행이래. 아니래. 다친 사람 없고 양계장 아니고 돼지 축사에 불이 좀 났대요. 예. 안타깝게 돼지는 좀 죽었겠지. 예. 그래도 사람 안 다친 게 어딥니까, 그죠? 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메뚜기 재앙이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왜? 이 메뚜기는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 우리가 먹고 힘을 얻고 새롭게 삶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하는 모든 진료가 되는 것들을 싹 다 먹어치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에 주목하고 있고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적어도 여기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더하려고 노력을 해요. 나가자마자 여러분들은 다시 새 속에 젖어들게 됩니다. 명동거리는 그 어느 영역보다도 더 화려한 밤거리를 자랑하죠. 명동의 밤거리 짜라장짱짱짱. 나가자마자 쇼윈도에 잡상이네. 뭐 저도 오면서 시선 많이 뺏기십니다. 뭐 달고나 팔대. 맛있겠더라. 예. 사물락하단에 차 마십니다. 배가 뽕냥해가. 요새 그래 그 인기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징어 게임 개가, 그죠? 예? 그것도 이제 이 시류를 다 타는 거죠. 침이 막 흐른다. 그런데 시선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뭐겠어요? 메뚜기 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먹어치우는, 우리의 시간을 먹어치우는 여러 유행하는 트렌드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옛날에는 유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또 그 단어를 좀 바꿔서 좀 더 젊은 단어 트렌드라고 표현을 해요. 왜? 옛날에는 유행이 그래도 한 1년, 2년 갔어. 어떤 때는 10년까지도 유행이 가고. 조용필 가면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기라. 근데 지금 나오는 가수들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BTS 말고 아무도 없죠? 저도 그래요. 누가 가수인지도 몰라. 트렌드입니다.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개별화된 문화들 속에서 서로가 즐기는 것을 추구하는 문화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관점, 시각을 모조리 먹어치우는 겁니다. 시간은 뭡니까? 시간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시간의 총합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상납하고 있는 겁니다. 메뚜기 떼에게 먹어치우시라고. 오늘 4시간, 2시간 원하세요. 오늘 뭐 성가정 영성 피정 가야 될 시간인데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재밌는 거 봤으니까 여기다 시간을 드리지요 하면 2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바쁘다고 얼마나 바쁘던 현대인들은 시간이 한 개도 없대. 뭐 할 시간? 성당 갈 시간, 기도할 시간, 성당에 고요히 성체 앞에 머물러 볼 시간 하나도 없대. 얼마나 바쁜동. 그렇게 해놓고는 영상 하나 뜩 보면 3시가 아니고 4시 아니고 막 돌리가면서 본다. 케이블 채널 나왔을 때, 그죠?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고 싶은 채널 하나 찾으러 가면 중간에 수도 없이 많은 채널을 다 걸쳐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뭐 나와요? 홈쇼핑. 자, 여러분, 요 상품 29,900원 29,900원에 모십니다. 이제 딱 3분 남았고요. 지금 마지막 전화가 폭주하고 있네요. 가면 어머, 저거 사야 되는데 가면 어느새 전화 누르고 있다 가이. 그리고 그 다음날 집에 또 배송돼 있고 한 개 또 꺼내 쓰고 나머지 다 쓱 내버리고. 광기입니다. 광기. 미친 짓이라고요.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어버렸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느님께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길을 쓰고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서 당신 나라에 초대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들을 메뚜기 떼에게,
부에, 명예에, 권력에 대한 탐욕에 스스로 내어 맡기는 겁니다. 잡수시라고. 그러니 좋다고 먹어치우죠. 왜 안 먹겠습니까? 악마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잠식하기를 간절히 바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걸 죽도록 시게 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거룩함에 열정을 바치고 거기에 시간을 헌신하세요.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사순시기잖아요. 악마는 이럴 때일수록 더 설치기 시작할 겁니다. 가장 거룩한 시간에 가장 적대적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거룩한 뜻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준비를 갖출 거예요. 야, 뭐 한다고 그 애를 쓰노? 사순 시작하면서 니 벌써 오늘 니 멋대로 살았다 아이가? 그래 포기하고 뭐 금주한다고 대대 차보고 하지마 그냥 하던 대로 하고 그 멋대로 살아. 뭐 가톨릭 네가 뭐 한도에 살아왔나? 그 돌고 다시 돌고 오래 지나면 내년 그 다음에 계속 다가오는 게 사수일긴데 만다고 애를 써갖고 니 좋아하는 거 안 할까노? 실컷 하고 쾌락적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네가 떠나겠지. 그때 책임은 네 끼다. 나는 하라고는 안 했다. 이런 게 있다고 속이만 했지. 악마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악마는 무책임해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더러운 영은 수풀에 숨어있는 사자처럼 언제든지 여러분을 먹어치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안의 유산 싸움, 그죠? 심지어는 본당에서도 그죠? 무슨 감투 싸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통은 안 쓰려고 난리를 쳐. 감투 안 쓰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어떤 감투는 쓰려고 난리를 치마 거기에는 뭔가 인간적 욕구가 같이 개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기하죠? 세상에는 감투 쓰려고 난리인데 승진하려고 난리잖아요. 안 그래요? 하지만 성당에서는 감투를 안 쓰려고 난리라. 희한해. 그것도 보면. 자, 이제 제가 아까 언급했던 술 취함이 나옵니다. 술 취한 자들아 깨어나 울어라. 세상에 절여져 있고 취해 있는 이들, 그래서 현세적 감각이 없는 이들, 공이 날라오는데도 그걸 제대로 보지도 않고 대비하지도 않아서 팅 하고는 피가 찔찔 흐르는, 그죠? 술 취한 사람 다음날 보면 완전 개파이잖아요. 예? 지가 토하는데 토를 베고 자고 있잖아.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쩌덕 떨어진다 아이가. 예? 지정신입니까 그게?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새 속에 취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나 저 백 사고 싶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돈을 못 써갖고 사람들이 돈이 많아갖고 명품 쇼핑이 그렇게 활성화돼 있다 카대. 사고 잡아 죽는데 어떻게든 돈을 쓰고 싶으니까 돈을 써서 뭐 한다 하죠? 흔히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플렉스 하는 겁니다. 플렉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뛰어. 알았으면 뛰어. 나 이거 샀다 이거야. 내 이거 들고 있다 이거지. 내 모는 차 반 보라 이거라. 그렇게 해놓고는 카푸어 됩니다. 20대 때 벤츠를 떡 산다 중고차로. 근데 수리비가 차 봉체 값보다 더 드니까 상상이나 했나? 잘 굴러갈 줄 알았지. 술 취한 자들아 깨어나 울어라. 우리의 영혼 상태를 우리가 직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울어도 모자란 겁니다. 얼마나 좋은 시기예요. 사순시기입니다. 영혼이 울라고 마련된 시기죠. 우리의 영혼은 울어야 해요. 물론 저하고 같이 지내면서 강론 들으면서 잠깐 웃는 것 같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기쁨도 선물하시고 그리고 영혼의 슬픔을 선물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슬퍼하면 좋은 일이에요. 지금 우는 자들은 행복하다. 우리의 영혼이 괴로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나라에 가서 하느님을 배울 때 진정 기뻐하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술 취해 있는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깨갖고 정신 차려보면 부끄러워라. 내 정신 차리고 살걸. 갈까 아닙니까? 그죠? 술꾼들아 너희 입에 들어가다 만 포도주를 생각하며 모두 울부짖어라.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구약에서 예표로 드러낼 수도 있는 겁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는 흔히 기쁨이에요. 참된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성당을 다녔어. 예, 성당을 다녔는데 술 취한 채로 다닌 거예요. 그 말이 술을 취하고 성당에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당에 왔는데 보자, 이 성당에서 내가 누구하고 인맥을 맺어가지고 내 사업을 좀 성공시켜 보겠노. 이 사람은 성당을 댕기는 게 아니라 사업 연출 매주로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아이마 무슨 다단계를 떡 해가 또 레지오 들어가갖고 저 자매는 마음이 새삐한 거 보이긴 해. 내가 요거 팔면 제대로 먹히겠네. 내 PB를 충실히 채워주겠는걸. 그거 하고 앉았는 기라. 이 사람은 사업가예요. 사업가.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 근처까지 왔어. 눈앞에 상이 차려져 있었던 거예요. 헌데 하나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포도주를 눈앞에 두고 들어가다 만 포도주.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던 것들은 훗날 반드시 헤어짐을 겪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제대를 만났어요. 그죠? 아까 제가 노래했죠. 미련 때문인가 봐. 저는 미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사 마치고 바로 나갈 깁니다. 지하철 타러. KTX 타야 된 게. 미련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으면서 한 몇 번 미사를 드리면서 와, 요거 괜찮은데, 탐나는데 하는데 언젠가는 이걸 정말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는 마음이 아파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광고지니까 제가 잠깐 쓰겠습니다. 이 종이는 그냥 쉽게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다 악교칠을 하고 이 두 장을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한 장은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 속에 미련을 붙이고 집착할 때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괴로움, 영혼의 괴로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셔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말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두 가지예요. 사랑하는 것은 그 자녀가 온전한 완전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인적인 도움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필요하다면 세속적인 도움을 끊는 것도 오히려 그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 신경을 쓰고 싶어도 너무 마네가 신경을 못 썼어. 어떤 때는 이름조차 까먹는다 한끼네. 네가 선아가 선영이가 각각 앉았다 가이. 아를 뭐 11명씩 12명씩 낳으시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 낳아가 나의 온 존재를 다 가한테 투사를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적 용어죠. 야가 서울대 가야 내가 으쓱 되는 거이고, 야가 성공을 해야 내 노후가 보장 되는 기고. 뭐예요? 거기 들러붙어 있는 거죠. 껌딱지처럼.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줘야 돼요. 헌데 정작 또 사랑은 안 해. 사랑이 뭔데요? 뭐가 사랑이겠어요? 그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헌데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어르신들 아들 서울 갑니다. 동네 애들이 없어요. 젊은 애들이 없어요. 왜? 쪼매만 성장해서 고등학생 되면 저 성주군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거기서 또 이제 대학교 가려고 하면 성주군에 무슨 대학이 있습니까? 저 대구나 뭐 어디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대도시로. 그렇게 자동으로 인구가 쏙 빠집니다. 이게 뭐예요? 그죠? 자, 다시 돌아와서 셀 수 없이 많고 힘센 족속이 내 땅을 쳐 올라왔다. 성경을 읽을 때의 관점은 항상 영혼이라는 땅을 바탕으로 거기를 침공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했죠. 하지만 그 사태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허황됨이 섞여 들어 있는 겁니다. 왜 싸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지할 건 하나인데
원하는 건 두 사람일 때 이 둘은 반드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다 털릴 때까지. 집에 유산이 좀 있나요? 축하합니다. 자녀들이 싸우실 거예요. 오빠야, 우리 다 아들내미고 딸내미인데 공평하게 나눠야지. 이놈, 야, 어머니 아프실 때 누가 돌봤노? 니 뭐 명절 때나 한번 끽 찾아와가지고 인사는 띡 해놓고나 니가 몇 프로를 가간다고? 이렇게 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갈고리를 다 걸어버린 거예요. 대상은 하나인데 갈고리는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찢어지든가 누군가가 찢겨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부 되는 게 속편한 기라. 자식이 없잖아. 부러워요. 진자가 오지 와. 여러분들 자녀 얼른 성소자로 만들 있어. 나중에 속편합니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암사자의 엄니 같다. 사자는 포효하고 씹어 삼키고 부스러뜨리는 존재입니다. 옛날에 이냐시오 성인이 이제 나는 이제 주님, 그러니까 사자한테 뜯어먹히러 가면서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갈리는 밀과 같은 존재로, 밀은 갈려야 빵이 되니까, 그죠? 예, 그래요. 사자는 공격적이고 파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망쳐놓고, 포도나무는 너무나 유명한 표상이죠. 열매 맺는, 예? 나는 포도나무요 따다단 너희는 가지로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줄기로 하고 우리가 거기에 들러붙어 있는 믿음의 가지들. 그런데 그 포도나무들이 파괴되는 겁니다. 내 무화과나무를 쪼개요. 무화과나무 역시도 마찬가지죠. 포도밭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비유를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포도나무에 포도나무를 갖다가 좀에만 더 보살피게 해주이소 한 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였어요. 근데 그 무화과나무마저도 접붙여진 주인의 마음씨 좋은 성자로 인해서 이들도 우리 밭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누구예요? 우리가 무화과나무인 겁니다. 포도나무는 유대인들이고요. 우리는 주님 밭에 사랑으로 허락된 이들인 거예요. 뽑히려면 더 쉽게 뽑히는 대상들이란 말입니다. 포도밭이니까 포도나무는 놔둬야지. 무화과나무는 뽑아도 되는 거예요. 제 신학교 때 항상 점심 먹고 오후에 작업을 했거든요. 그때 제 동기 신학생이었던 한 형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잔디밭에는, 그러니까 잡초를 뽑으면서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잔디밭에는 무궁화가 자라도 잡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잡초, 잔디아인 건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든 무궁화든 뭐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지. 헌데 우리는 그런 이방적 존재인데도 지금 믿음으로 하느님 나라의 가지에 편입된 겁니다. 그러니 감사를 안고 살아야겠죠. 미사의 핵심 언어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내 무화과나무를 쪼개요. 껍질을 벗기고 내던져버리니 가지들이 하얗게 드러났다. 껍질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옷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영적 보호장치들을 산산조각 내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학교가 예를 들어 가톨릭 학교다. 옛날에는 가톨릭적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기도도 하고 미사도 하고 성당 옆에 유치원이 있다. 그럼 어째요? 수녀님들이 가서 뭐 아침 기도하고 점심 기도, 이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식사 전 기도하고.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꼰질러 버리는 거예요. 신자 아닌 사람 정부기관에서 돈을 받으니까, 예? 신자만 들어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다 들어와요. 헌데 나는 우리야 종교교육 시키고 싶지 않은 게야. 나는 유치원 교육을 시키러 왔지. 헌데 성당 유치원인데도 그런 걸 하마, 기분 나쁘마, 꼰질러 뿌마, 큰일 나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고 있죠. 가톨릭 학교가 가톨릭적 이 신념을 전하지를 못해요. 그런 즉슨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톨릭 신자라는 걸 만천하에 알리고 다녀야죠. 네.
근데 그래 우야노 식사를 가갖고는 너희들 볼까 부끄러워 성자 성령이라 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당당하이 성부와 성자와 그래요. 그래 살다 보면 그죠? 예, 더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삽니다. 미사 드릴 때도 그래요. 요래 손요래 이쁘장하 있지 말고 어떤 때는 성당 가서 오늘 가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당에서 일부러 기도선 한번 해보세요. 역시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안 하던 짓이라가. 예. 근데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나의 의지에 반하는 내가 구체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그런 작은 행동과 실천으로 더 강해지는 법이에요. 믿음은 의지의 강화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믿음은 지식을 많이 배운다고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그 믿음에 나를 던질 때 그것이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벌써 1시간 지났습니다. 좀만 더 할게요. 4시까지만. 왜냐하면 죄도 발라야 되고 여러분들 4시 반에 끝나잖아. 그죠? 자, 서럽게 울어라. 신랑을 잃고 자루옷을 두른 처녀처럼. 상상이 되십니까? 이제 곧 결혼한다고 마음이 콩닥콩닥 해갖고 우리 요셉씨 얼마나 잘생겼을까 하고 있는데 우리 우크라이나 맨키로 어디 폭탄 띠 터져가 아이마 젊은 소방관이 그죠? 예, 불 끌어갔다가 예? 얼마 전에는 저 고령에 또 산불 확 났고 그런 데 가갖고 이제 혹시 사람 있나 들어갔다가 화마에 호흡 휩쓸려가지고 젊은 총각이 훅 사라졌어. 그러면 그 처자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근데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이 현세 세속적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략하려고 드는 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가짐을 한 번이라도 지닐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거죠. 안락하게. 물론 다들 그렇지는 않다는 건 압니다. 근데 자신의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열정을 못 다해서 그게 쓰라린 건지 아니면 지금 누군가하고 막 된통 싸우고 있어가지고 그게 속 시끄러운 건지 이건 전혀 다른 두 가지 괴로움이에요. 주님의 집에서는 곡식 제물과 제주가 제사용 술, 이 동이나 주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통곡한다. 성당에 왔어. 그래 세속에서 그렇게 시달리고는 이제 성당에라도 하느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으려고 왔다. 교무금을 와 있다고밖에 안 되느냐고. 왜 이번에 또 뭘 지어야 되고 뭘 한다고 뭐 2차 은금을 뭐 매주마다 뭐. 여러분 우리 가톨릭 교회는 정말 제발 이 관념을 올바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감사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뻐서 자기 허파까지 뒤집어서 내줍니다. 근데 내라 하면 지쳐 시달리다가 이제 다시는 안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이걸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먹이잖아요. 목자가 양들을 충분히 먹이잖아요. 그러면 양들은 기쁨 중에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과부가 없는 살림 중에 랩톤 눈잎이라도 어떻게든지 나는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뭐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제가 선교지에 있었거든요. 그 앉아 있으면요, 그 참 행색초라한 할머니가 제 집무실에 들어오세요. 뭐 들고? 비닐봉다리 하나 들고 와요. 그러고는 Padre, eso es mi regalo. 이거 제 선물이에요. 하면서 줍니다. 그래. 아이고, 만다 이런 거 갖고 오셨어요. 뭐 뭔지 열어보지도 안 하고 일단 주는 거니까 고맙고 감사히 받아야지. 안 하고 뭐 이케 그러면 열어보고 뭐 돈 뭉치 하나 들었으면 아이고 고맙네 하고 뭐 이상한 거 들었으면 이거 말로 갖다 주는 게 들고 있어 이케요 아니잖아. 일단은 감사히 받아야 돼. 아이고 마 이런 거 말아 들고 안 나오. 그래 열어보면 뭐 들게? 유정란. 저거 닭이 암탉이 하루하루 낳는 거 며칠 그 자기 모을 거 모아갖고는 신부님 자시라고 들고 왔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 그 마음이. 축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한날 부활절에는 어떤 아저씨가 이제 찾아온 거야. 그러고는 검은 비닐봉지, 그 동네는 뭐 전시관식 검은 비닐봉지라 저한테 줍니다. 뭐가 묵직해 쩔그럭거려.
이거 뭐예요? 아, 저 택시 기사인데 그 동네는 택시도 오토바이 택시입니다. 오토바이 택시 기사인데 네,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내가 하루벌이 한 거 하느님한테 다 드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내한테 떡 주는 거예요. 아유,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하느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그러니 주님의 집에는 곡식 제물과 제주가 동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고급진 교구에는 보잣대 신자들이 큰 본당에 보잣대 큰 본당에 보통 가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이 힘 한번 모아갖고 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막 차도 한 대 뽑아주고 그런 다음에 과연 그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뭐든지 좋고 최상급을 해드린다고 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변모되어 갈 것 같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현대 사제들을 위해서 쓸어 넘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현대에는 사제들을 공략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성에 대한 유혹, 금전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까지. 여러분들도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시달리고 있잖아요. 사제라고 예외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열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각 외로 기도는 힘이 세거든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느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제들을 위해서 정말 보호막으로 감싸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성모님의 옷자락에 푹 쌓이도록 묵주기도로 사제를 도와드려야 돼요. 욕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내가 알아. 내만 봐도 못생겼잖아. 그죠? 내가 만약에 장동건쯤 되고 원빈쯤 되고 해가지고 아저씨 영화맨 키로 이래 머리 깎고 있으면 그냥 봐도 이쁘겠지. 근데 아니잖아. 어떤 때는 성격도 좀 괴팍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부님들이 사제복을 입고 있으시다면 기도해 주세요. 쓸데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혀갖고 야, 네 소식 들었나? 이번에 인사 나오는데 누가 열어놨다 하던데 그거 뭐 때문에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신부 어머니한테 전화해갖고 아들내미한테 무슨 얘기 들었나? 그거 와카는데? 죄스러운 호기심입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아니에요. 기도를 해드려야죠. 그래도 옷을 죽을 때까지 벗지 않도록. 누가 압니까? 다윗도 죄인이었잖아요. 죄 아니었던 성인이 누가 있어요? 죄인이 아니었던 성인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는 죄 한 번도 없었다 한 사람 당당하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바에 없잖아. 농담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시야로 이 요엘서를 짜들아 몇 장 보지도 못했지만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엘서는 우리를 회개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먼저 이루려면 내적인 회개예요. 겉으로 그냥 방향을 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서울 갈 거, 광주 가거나 부산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마음을 돌이키려면 그 마음이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초반부에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황폐한 영적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먼저 올바로 직시하고 바라봐야 이거 심각하구나. 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가 병을 잔뜩 안고 있으면서 이미 암세포가 온데 다 전이돼가 있는데도 괜찮대. 담배 피는 사람이 그죠? 기침을 칼렉칼렉 해서 하면서도 괜찮대. 술을 먹는 사람이 그죠? 벌써 황달기가 떡 오고 주변 사람들은 걱정을 시게 하는데 뭘 때마다 필름이 끊기고 계산하는데 지는 뭐라고 해요? 괜찮대. 괜찮은 게 아니죠.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아니면 계속 죽음의 열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영혼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예언서들은 어조가 강해요. 그만큼 읽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전부 다 죽는다는 얘기만 잔뜩 하는 거예요. 근데 요엘서는 사실 몇 장 안 됩니다. 4장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후반부에 가면 희망의 약속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는 인자하고 자비롭고 너그러우시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둘째 아들이 그죠? 밖에 나가고 열심히 돌다가 나 같은 거 아버지가 받아주겠나? 받아준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다. 버선발로 항상 창밖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서기만 하면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먼저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마라. 자, 이제 재수요일이 시작되었으니 사제들을 찾아가서 성사를 청하고 맨날 보는 성사 보지 말고 내면에 내가 항상 겪어오는 이 정도도 성사를 봐야 될까? 하지만 반복적으로 내 마음 안에 굳어버린 어떤 증오의 원한들의 시어머니나 며느리를 향한, 남편이나 자녀를 향한 섭섭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들춰내서 하느님 앞에 진짜로 봉헌하고 털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그 회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니까 제가 뜻만 드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하노? 그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는 내가 아는 바를 실천하도록,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살아가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머리에 죄를 없는 예식을 할게요.